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외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요, 너는 나의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나를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불러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존귀한 자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이곳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헐떡이는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심령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고 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깨끗하게 해결받는 그런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만
하늘을 바라보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찬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터치하시고 안수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백성들을 보도가 나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만지시고 이들을 그대로 보화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일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도 한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퇴치되지 않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가정과 가족을 잃은 가족들을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와 점점 더 더워지는 날씨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지만 우리가 계획한 여러 행사를 위해 기도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협력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바깥 세상으로 전파되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택하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 지금까지 늘 해왔던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선포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전체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녹록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떨 때 신앙생활에 회의가 느껴지거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어떨 때 주로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회의감이 느껴지던가요? 주로 어떨 때? 일이 잘 안 될 때. 또 어떨 때?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네, 네, 아주 순수한 응답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어떨 때 내 신앙생활 저는 모태 신앙인데 이러한 때에 정말 모태 신앙이 부끄러울 정도로 무너졌다. 어떨 때 그렇던가요? 주로 어떨 때? 저의 이제 그
모범된 믿음의 선배들이 모범된 신앙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듣고 그렇게 하면 내 삶 가운데에서는 뭐가 꽃길처럼 기대가 되는 거냐면 좋은 일만 꽃길처럼 펼쳐져야지 된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험에 봉착했을 때, 그 어려운 시험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교회에 어떤 모범이 안 된 신앙의 선배들을 봤다거나 또 어려운 일이 해결이 안 됐을 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어쨌든 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어려운 일이, 견디기 힘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려운 힘든 일, 시험을 만났을 때에 대부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흔들리게 된다는,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견디기 힘든 그 시험, 그럴 때 왜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시작점이 그 흔들리게 했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시작점이 뭐냐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산으로 또 절로 어디로 찾아가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 믿으면 해결될 수 있어. 내가 아파서 힘들어서 곧 죽을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용하다 가는 사람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 믿어봐. 그러면 해결받을 수 있어. 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신앙생활이 계속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새벽기도 또 주일 예배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어디에 내가 있는 그 자리,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신앙생활의 그 결과,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의 결과가 나에게 여전히 시험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되고 있는 그 시험과 고난 때문에 그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죠. 하나님, 내가 삶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매달리는 결과 여전히 나는 어려워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궁색한 모습이 되고 있는 내 모습을 거울로 보는 순간,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닐까?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삔질대는 그 모 집사님이 이렇게 시련을 당한다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왜 나에게 Why me? 영어로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나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이 회의감을 갖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믿음의 그 대열에서 탈락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시험과 고난이 없었을까요? 성경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특히 멀리도 갈 필요도 없이 구약까지도 갈 필요 없이 초대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을 살려줄게.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너희들은 우리의 칼날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무엇을 선택해요? 그들이 이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는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를 숭배하지 말고 예수를 믿지 말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라고 회유책을 내놓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선택하냐면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시험과 환난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은 뭘 택했냐면 사자의 밥이 되기로 택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택했다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 이러한 초대교회 이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이렇게 카타콤이라는 곳이 이 카타콤이라는 동굴의 그 지하에 동굴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길로 가는 것이 나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다가 행여나 잡히면 사자의 밥이 되고 행여나 잡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나는 이곳에서라도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택했다라는 거죠. 어떤 때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때에 그러한 신앙이 결국은 지금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해주는 이 믿음의 뿌리들을 계속 갖게 해주었던 거예요. 죽음을 이겼던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죽음을 이긴 그 순교자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죄와 허물에 죽은 그 모습에서 그대로 죽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 고난을 선택했던 거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 십자가에 당할 그 순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었죠.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기고 싶습니다. 옮기고 싶습니다. 너무 아프기 힘들다라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옮기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옮겨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 고난을 순종하며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 죽음의 고난이 결국은 부활을 일으키는 죽음을 이겼던 예수님의 그 고난, 이 고난을 이렇게 당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죽음을 이겼던 예수님의 고난, 믿음의 선제 초대교회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그 순교를 택한, 차라리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그렇게 했던 그 선택이 지금의 우리까지 그 믿음의 계보가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그렇게 당했던 거예요. 이러한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당한 그 시험과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시험과 고난이 당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거니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지 않고 너희를 정말 사랑해 준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너희들 안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다. 무엇이 따른다는 거예요? 핍박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식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바로 뒤따르는 것이 고난과 시련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너무나 요즘 힘들지 않고 너무 편하다, 그럴 때에 되돌아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못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봤던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포와 함께 바로 뒤따르는 게 뭐냐면 고난과 시련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것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내 그 달란트, 얼마나 많은 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을 떠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원망하라고 그랬어요? 불평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죠? 즐거워하라고 그랬죠? 너희를 시련하려고, 너희를 단련시키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하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고난에, 지금 내 삶이 고난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고난, 이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남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이제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면 고난이 따른다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냐면 주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지금까지 그 10번째 하나님 나라 특강을 하는 동안에 했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그 시험과 환난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즐거워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그 소망을 가지면서 이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떠나고 회의감을 갖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영어로는 제임스예요. 제임스.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형제, 동생. 그 야고보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야고보서를 보내는 거냐면, 초대교회에 많은 아까 같은 그런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핍박이 있을 때에 그 핍박으로 인해서 시험이 오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사자밥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졌을 때에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시험을 당하느냐? 시험이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여서 도망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그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견디기 힘든 시험을 만날 때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힘든 시험이 다가왔다. 시험이 내 앞에 놓여서 이 시험을 도저히 힘들어서 못 견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어떤 표현들을 했었어요? 네? 화를 내면서 울어요. 네, 울어. 울기라도 하면 카타르시스 때 좀 기분이라도 좋아지겠지. 또 낙심하죠. 네, 또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앞에 그 주체를 원망하고, 그게 심지어 그렇게 가다가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두셨습니까? 원망하죠.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얼굴색이 달라지겠죠. 얼굴색이 달라지고 잠도 못 자고 잠도 설치게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밥을 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밥맛도 없죠. 고개를 떨구고 밥맛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결국에는 삶의 의욕을 잃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들이 또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너무나도 힘들 때에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왜 나에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저 집사에게 왜 있어야 될 일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왜 나에게? 하면서 버티다가 울다가 이런 세상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에, 이런 모습들을 할 때에 야고보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일 마치고 저녁에는 주로 이제 운동을 잠깐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 찰나에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큰 딸내미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힘들어 죽겠어. 뭐가 힘든데? 뭐 시험 보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뭐가 룰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힘들고, 뭐도 힘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체력도 안 달리고, 의대 공부가 아빠도 알겠지만 이렇게 힘들어서 나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투정을 부리고 막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투정을 부리니까. 근데 엊그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지야,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한다. 이렇게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딸이 그 순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사이코패스 아니야? 하나님 사이코패스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나를 이렇게 사이코패스야? 하나님 사이코패스 맞네. 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반까지. 왜 이 야고보가 기뻐하라고 했을까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이 설교를 다 했습니다. 다 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머리로는 이해가 된대. 머리로는 이해가 돼. 근데 가슴으로는 와닿지가 않아. 역시 하나님은 사이코패스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말 힘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들이죠. 그죠? 그러죠? 네.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뻐하라고 할까? 왜 기뻐하라고 할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을 거겠죠. 하면서 그 이유가 이는 하면서 나오죠. 이는 2절, 3절에 이는 왜 기뻐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 설명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시련이. 여기서 지금 믿음의 시련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시련 말하는 거예요. 이 시련, 이 시험,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시험. 근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때로는 어떤 시험이 있을 수 있냐면 이 시험에는 시험이라는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 시험, 시련 이런 테스트라는 시련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 이 말은 테스트예요, 템프테이션이에요? 테스트죠.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시련인 거예요. 그 시련이 있을 때에는 그 시련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내하라고 했어요. 인내하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견뎌내라. 견뎌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럴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하는 이유를 풀어가면서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에 그거를 견뎌내라.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희를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견뎌낼 때에, 그 믿음의 시련을 견뎌낼 때에 너희가 온전해진다는 거죠. 흠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흔히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칭의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었죠? 작년에 칭의. 칭의란 뭐냐면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우 이제 소가 있으면 트리플 A로 이 소가 예를 들어서 품격이 딱 맞다 그러면 그 트리플 A 도장을 이렇게 소 거기에 탁 찍으면서 너는 트리플 A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칭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우리들이 믿을 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주관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주관적인 우리 안에 주관적인 의인의 믿음, 의인으로 되는 거죠. 근데 그 주관적인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칭의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네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기 때문에 네 마음 안에서는 주관적으로 이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 사건이에요. 너는 의인이야 라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의인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도장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이제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경험했지만 칭의,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이걸 바로 죄인된 의인인 거예요. 죄인된 의인, 아직은 칭의로 돼 있지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은 죄인된 의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된 의인이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되어 가는 모습을 설명을 해요. 그게 바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인데, 이 성화가 예수님 닮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닮아지면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닌 거죠. 이렇게 칭의에서 성화로 되어지는 이 과정이 설명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칭의는 한마디로 아까 이야기한 죄인된 의인의 모습인 거. 그런데 이 의인된 모습에서 성화된 모습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가는 거. 이때 이렇게 죄인된 의인이 성숙된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 사용된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바로 뭐냐면 믿음의 시련으로 이 성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성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화가 되고 성숙되는 모습이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느냐,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라면 너는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에서 아까 5장부터 8장까지 그 성화 과정을 설명한다 그랬는데,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이는 하고 또 나오죠. 이는 뭐 때문에? 시작.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그 환난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환난이 있을 때 그걸 견뎌낸다면 그 견뎌낸 인내는 무엇을 낳냐면 연단을 낳는다.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데 여기서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라는 이 연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인내하고 네가 그렇게 인내했을 때에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아까 성화되고 성숙되어지는 사람으로 입증되어진다. 이게 바로 연단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뜻이 연단이라는 뜻인데 이제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그 연단되어졌을 때에 입증되어지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게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 진검 있죠. 진검. 그 일본에서 사용하는 진검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진검을 만들 때에는 어떻게 만드냐면 철을 여러 가지 철을 이렇게 서로 겹치게 해가지고 1300도 되는 그 불에 열로 녹이는 거예요. 녹여서 그 상태가 서로 달라붙게 해가지고 달라붙었으면 그 달라붙은 것을 담금질하면서 두들겨 패기 시작하죠. 패고 해서 결국은 그 작업을 계속하고 또 다시 담금질하고 또 열로 하고 해서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이러한 진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진검이 이렇게 그 1300도라는 열을 견뎌내고 거기에서 담금질을 하고 단련이 되는 그 과정을 거쳤을 때에 이러한 증검으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제 증검으로 내가 인정한다 라고 입증을 한다는 거죠. 이걸 연단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연단. 영어로는 proved 됐다라고 proved 연단. 증명됐다라는 거죠. 믿음의 시련을 견뎌냈을 때 그게 입증되어지는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죠. 또한 도자기를 구울 때도 마찬가지. 이 도자기를 할 때 이 여기에서 열로 그 이제 토자기를 이렇게 이제 그 손으로 빚어서 굽기 시작하는데 저기에서 그렇게 구워졌을 때에 그 구워진 모습을 견뎌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로 인정되고 입증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과했을 때 이러한 열을 받고 그러한 굽는 과정을 견뎌냈을 때 너는 이제 아름다운 정말 유명한 이조백자가 되고 고려 청자가 되고 이런 청자로서 충분하다라고 입증이 되어진다는 이게 바로 연단이라는 뜻이죠. 증명되어진 프로브 됐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순금을 제조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금을 제조할 때도 그 금사라고 이제 그 금사 부분을 저렇게 용광로 같은 부위에서 불순물을 다 태워서 없애는 거죠. 그렇게 태워서 없애서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에 99.999%의 이 순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순금으로 입증이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과했을 때냐면 이러한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이 작업을 견뎌낸 작업이 됐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99.99%의 순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과했을 때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면 이러한 시련을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시련이 견뎌냈을 때 연단을 만들어준다 이 말은 입증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입증되어지고 뭘로 입증되어지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입증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그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입증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견뎌낸다는 거죠. 그 마지막에는 성숙된 모습, 성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있을 때에 그거를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성숙된 길,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안 읽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게 있다는 거죠. 뭘 약속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만나는 시험을 잘 기쁨으로 견뎌낸 자에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죠. 그렇게 기쁨으로 견뎌낸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성화된 모습, 성숙된 모습,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사이코패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은, 이 사람들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당하면,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아까 그 시험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혹, 죄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길.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그 분명히 시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어려움과 고난을 있으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나에게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13절부터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에게 그 시험,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험이 혹시 이 시험 아니냐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시험을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험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시험은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14절의 시험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믿음의 시련, 그 시련이 아니라 temptation,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네가 지금 힘들어서 시험을 받고 있는데 그 시험이 혹시라도 네 욕심 때문에 생긴 그 어려움 아니냐라고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들도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만히 열어보면 그 시험이 왔던 거는 내 욕심 때문에 생긴 시험이었던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 나가고 잘 먹고 더 잘 벌고 더 잘 입고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벌렸던 그 일로 인해서 오는 시련이었다면 그 시련을 왜 나에게 탓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련은 네가 욕심을 부려서 생긴 시험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가 욕심을 부려서 생긴 네가 유혹에 넘어가서 생긴 그 시험으로 결국은 네가 그 욕심이 15절 잉태에서 나중에 무엇을 만드냐면 죄를 낳고 죄가 그 욕심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 자살하게 된 배경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원인이 이제 밝혀지고 어찌고 하는 것에 두려워서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까지는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지금 네가 세상적으로 성공해보기 위해서 그 죄의 길에 넘어지고 유혹되어져서 그 일을 저지르고 이제 와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결국은 그 사람이 죄가 드러날까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거죠. 이 시험을 받을 때에 기뻐하라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 그 시험은 분명한 믿음의 시련이었던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죄의 길로 넘어져서 당하는 그 시험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 가운데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 딸이 아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퀄 바로 고난과 시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안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런 시련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열어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환경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의대 공부를 하고 힘들지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것이 믿음의 시련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는 그렇게 기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로 마지막에 견뎌냈을 때에 연단 입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되어지고 성숙된 성화된 모습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보장하기 때문에 너는 견뎌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기쁘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조금 기쁘게가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하는 그 말에 제 큰딸이 하나님 사이코패스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하루가 지났는데 다시 아빠의 이틀간의 설교를 듣고 이제 저는 이 힘든 시련을 온전히 기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공부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이 원망과 불평,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그 시련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그러한 시련은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한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시련으로 인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는 원망하지 말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는 어떤 종류의 시련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시련,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기도가 안 될 때, 응답이 안 될 때, 또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이지 못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또 재정적으로 풀리지 않을 때 어렵죠. 근데 그거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신분 문제인 거예요. 이 신분 문제. 그렇죠? 나는 왜 금수저로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나는 왜 흙수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신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신의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은 던지고 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금덩어리만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시련 가운데 정말 힘들었을 때 이런 신분을 좋은 신분으로, 흙수저의 신분으로, 금수저의 신분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믿음의 시련 가운데에 그러한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는 거죠. 온전한 기쁨으로, 불평과 불망이 아닌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받아들였을 때의 결과와 불평하고 불만하며 받아들였을 때의 결과는 오늘 이야기에 정확히 나왔죠. 말씀에 정리를 하면 우리가 믿음의 시련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죠. 무엇을 약속했어요? 생명의 면류관. 우리로 성숙되고 성화되어 가는데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성화되어 가는 재료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자에게는 그 원망과 불평은 행여나 혹시라도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되는 것이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의 대가는 바로 뭐냐면 사망이고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기쁨으로 온전히 그것도 견뎌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는 그러한 현 시대의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는 시련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시련과 핍박과 환난은 더 거세어질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럴 때마다 믿음 안에서 떨어지고 회의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온전히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참으로 여러가지 시험들이, 여러가지 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엄습하여 옴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그 시련들은 참으로 너무나도 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짓누른다는 것을 오늘 말씀 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련들을 또한 견뎌냈을 때에 그러한 우리의 모든 시련들이 우리로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그 시련들을 온전히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희는 나의 존귀한 자여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칭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시험과 시련과 아픔과 그 모든 그 눈물들 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난과 그러한 장애물들 앞에서 이제는 온전히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기쁨의 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